사사기 1장과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의 결혼 이야기. 겉으로만 보면 그냥 흔한 옛날 영웅담이나 전설처럼 보일 수도 있죠. 하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나게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. 오늘 이 해설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기록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누군가와 영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오늘 우리는 이 아주 오래된 성경 기록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 들여다볼 텐데요. 이건 단순한 남녀의 만남, 그 이상입니다. 어떻게 언약적 기업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완벽한 영적 동역의 모델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챕터, 기랴세벨의 영적 도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직후에 그 뜨거운 역사적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? 갈렙이 갑자기 파격적인 선포를 합니다.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거였죠. 언뜻 보면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한 전사를 구하는 보상 시스템 같잖아요?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. 이건 아주 치밀하게 의도된 영적 테스트였어요.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험난한 땅을 직접 쟁취해낼 수 있는 진짜 영적 담력과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위를 찾기 위한 거였죠.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진정한 용기를 시험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도전에 주저없이 응답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.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죠.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바로 그 대단한 인물 맞습니다. 온니엘은요, 그냥 적당히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걸 거부했어요. 그 대신에 하나님의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포함한 모든 걸 걸어버리는 진정한 개척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. 타협 없는 헌신,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용기가 뭔지 정확히 보여준 거죠. 이어서 두 번째 챕터, 은혜의 샘물을 구하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정복의 짜릿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젊은 부부 앞에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가 툭 떨어집니다. 남편 온니엘이 용기 있게 땅을 쟁취했다면 자, 이제는 아내 악사의 차례입니다. 아버지가 주신 남방 땅, 즉 네게브 지역이 몹시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라는 걸 알아챈 악사는 나귀에서 훌쩍 내려서 아버지한테 아주 구체적이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. 내게 복을 주소서, 샘물도 내게 주소서. 여러분, 이거 절대 세속적인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에요. 그 척박한 땅을 제대로 경작하고 살려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수를 구한 아주 지혜로운 간구였던 겁니다. 여기서 이 부부의 파트너십이 진짜 완벽한 시너지를 터뜨립니다. 남편 온니엘은 선구자로서 믿음 하나로 땅을 쟁취하는 거침없는 용기를 상징하죠. 하지만 생각해보세요. 땅을 차지하기만 하고 돌보지 않으면 결국 황무지가 될 뿐이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악사가 그 땅에 물을 대고 번성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. 정복하는 용기, 그리고 경작하는 지혜.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온전히 세워지는 진짜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는 거죠.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적인 비유로 연결해 볼까요? 첫째로, 그들은 메마른 기업, 즉 자신들이 처한 척박한 영적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했습니다. 둘째로, 그 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을 아주 담대하게 구했죠. 그리고 셋째, 갈렙은 이 딸의 당찬 간구를 기뻐하면서 윗셈과 아랫셈을 넉넉하게 다 내어줍니다. 여기서 땅은 우리가 받은 영적인 기업을 뜻하고요. 물은 그 기업을 펄떡이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.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 정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. 윗셈과 아랫셈을 통째로 받았다는 건 그냥 수자원 확보를 잘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 진심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, 이 모든 것을 정말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눈으로 쫙 보여주는 겁니다.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분,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. 언약적 동역자 관계입니다. 이 고대의 역사적 사건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세 가지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. 첫째는 경건한 가문의 형성입니다. 신앙적인 가치관이 하나로 딱 일치할 때
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. 둘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입니다. 우리 역시 악사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은혜의 샘물을 아주 간절하게 구해야만 합니다. 마지막 셋째는요. 이 이야기가 그 어둡고 영적인 배교가 판치던 사사시대를 여는 서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. 오늘 분석해본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요약은 바로 이겁니다. 믿음의 용기로 얻은 기업은 지혜로운 간구와 은혜의 샘물로 완성된다. 참된 영적 파트너십이라는 건 세속적인 조건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. 한 명은 용기로 거침없이 길을 열고 다른 한 명은 지혜로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경작해 나가는 것,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동역의 본질입니다. 자,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묵직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기업을 쟁취하기 위해 온니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신가요? 그리고 동시에 그 땅이 메말라 죽지 않도록 은혜의 샘물을 악사처럼 지혜롭게 구하고 계십니까? 갈렙의 굳건한 신앙적 유산이 이 젊은 부부를 통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들의 이야기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나요?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놀라운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신선하고 강력한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